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77절 명절, 그러니까 밀을 베고 봄 추수를 감사하기 위해 모였었던 유대인들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모두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 사태를 설명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 발걸음이 아주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구원자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구원자를 기다릴 이유도 사라져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배워본 적도 없는 성령을 받은 상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아주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아주 초유의 전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온 세계의 시민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라도 있죠.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이런 사태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준비 또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하여 3월 한 달을 그냥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고 진행한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자 온라인 예배는 물론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카메라 앞에 서고 목회자가 이쪽 카메라에 서서 원거리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신방을 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든 화상 신방이든 그것들은 다 어떤 부차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들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해법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 해결책을 얻어가고 있는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도 이 말씀 안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본질적인 중요한 본질적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유무상통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 쓰고 먹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델을 그대로
현대 교회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특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활보에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로 투석형 테러를 당하거나 아니면 극렬한 유대교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대부분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가정도 자신의 집을 헌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져왔을 것이고 집에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밀가루와 빵을 가져와서 제빵기계를 가져와서 빵을 구워댔겠죠. 그렇게 해서 이 특별한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사이에 임박한 재림 사상이 가득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의 종말 예언이 나와요. 꽤 길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께 들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며칠 안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겠구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군 다 쓸어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쌓아두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교회에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이 유무상통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제 차를 내놓고 제가 내일 어디 쉬는 날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 차를 타고 가버리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지금 우리 상황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무상통 공동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따라하고자 하면 이 코로나19에 펼쳐질 이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도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 대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무상통이라는 원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부터 안식년과 희년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누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개념이 바로 이 유무상통의 개념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6년 동안은 농사를 해서 먹고 7번째에는 땅을 쉬게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지력을 회복하고 이 피조 세계가 인간들의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임을 깨달아라. 이것이 안식년의 기본 취지인 것이죠.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6번째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왜 3년이겠어요? 그 해에 먹어야죠. 다음 해 안식년 때 또 먹어야죠. 안식년 때 농사 안 지니까 그 다음 해까지 먹어야 될 것. 3년치를 내가 풍족히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7년째는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신의 땅을 7등분을 해요. 그래서 6등분은 농사를 짓고 한 덩어리는 농사를 안 짓는 형태로 율법을 지키면서 불안은 해소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와전시켜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이 차게 되면 77에 49,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77에 49가 지나면 50번째 해에는 대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이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대로 원주인에게 땅을 넘겨주어서 땅이 다시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년의 본래 취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가진 재능과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이 성격이 한가롭고 이 나태한 사람은 땅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자신의 몸도 팔아먹고, 그래서 노예가 될 것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기본 원칙을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 50년에 한 번씩은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는 율법적 조항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희년이 지켜졌는지는 사실 미지수라서 학자들도 논쟁 중입니다. 지켰다, 아니다, 안 지켰다. 적어도 사울 왕 이후, 왕정시대 이후로는 지켜진 적은 없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었던 그 일이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봄에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 집 옥상에도 막 화초들이 냉해를 입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기상학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내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들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다 집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차가 한다니까 기름값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구 온난화에 3, 4월이면 이제 이 정도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대기가 정상을 찾아가느라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상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지금까지 막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돌아봐야 될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희년이라는 개념은 인간들 사이에 서로 잘 나누어서 살자 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심으로,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더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기도 아껴 쓰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더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바이러스 질병이 다시금 또 벌어지겠지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준비하며 나아갈지,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요즘에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희년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린 것들을 더 어떻게 나누고, 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더 이 피조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쓸 것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함께 떡을 떼는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당연하죠.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뭐 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의 시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다가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주로 누구와 식사를 하시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친구들, 동료들하고도 먹지만 주로 우리가 밥을 먹는 대상은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 핏줄을 나는 가족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 오늘 초대교회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가 밥을 먹을 때마다 행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목요일에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한 핏줄이 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2월까지 밥 먹으면서 반찬이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혹은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국수로 대체하면 어때?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도 해보고 여러 대안도 내봤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감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식사를 재개하게 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가 다시 공동체 식사를 회복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컵라면을 먹은들, 김밥을 나눠 먹은들, 국수 한 사발을 먹은들, 우리가 예수의 피와 보혈을 먹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는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식사 마치고 몇몇 분만 하시던 설거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짐을 나눠지고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작은 식사, 부족한 식사라도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이 내놓은 물질로 내가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듯이 마시듯이 기념하며 감격 속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식사가 재개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고 이 시간을 잘 지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를 찬미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그 댓글들을 살펴볼 때마다 댓글을 몇 개 보지 못하고 아예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원색적인 교회를 향한 비난들, 심지어 우리 교회를 신천지 이단과 동급으로 여기는 비난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우리가 차단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가.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의 그 불법 건축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명성교회에 비롯한 수백 곳의 이 세습한 교회의 악습이 여전히 한국교회의 민낯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지 않는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온 매무새를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다시 듣고 예수를 본받기 위한 삶을 정비하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의 대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그 삶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 개인이, 교회 공동체가 섬기고 헌신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비난받았었던 장면마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교회가 세습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들의 평가를 간과했었던 것이 교회의 나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 화곡중앙교회도 반성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자구책이 없는 한, 코로나19가 지나갔음에도 우리가 아무 얻는 것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때 임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가다듬고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는 공동체, 또 함께 떡을 떼며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이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지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미덕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시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